우리 언금 기도하고 말씀 보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입히시고 먹이시고 돌보시고 때를 따라 공급해 주신 주님 감사하고 감사를 드립니다. 사랑하는 좋은교회 모든 지체들 위해, 또 가정과 일터, 직장, 사업 준비된 모든 일 위에 하나님께서 주신 그 축복들을 누리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기꺼이 물질이 쓰임받는 헌신된 믿음의 성도들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게 담임 목사로서는 마지막이라고 하니까 무슨 말을 어떻게 해야 될지 그려지네요. 또 많은 것을 생각해 하네요. 자, 일단 우리 마가복음 4장을 피시고 우리 모두가 한 가지 명심하고 기억해야 될 것은 세상에는 시작은 있지만 영원한 것은 없다. 믿으신가요? 어머니도 영원하지 않았잖아요. 우리 인간이 가진 사랑도 영원치 않잖아요. 그러나 영원한 것은 오직 하나님 그분뿐이요, 하나님의 나라요, 하나님의 말씀이심을 믿으시는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꼭 기억하시고, 이제 은퇴하니까 좀 그래요. 그래서 은퇴는 은혜로운 퇴장 이런 건가? 그거보다 성경을 쭉 보면 은퇴라는 것이 없어요. 예수님이 은퇴식 하셨나요? 모세가? 아브라함이? 안 했어요. 왜냐하면 우리 예수 믿는 모든 사람은 부르신 자리가 있어요. 또 사명이 있어요. 내 생명 다하는 그때까지 하나님께서 내가 내게 부탁하는 거, 내가 내게 맡기는 이거, 네 생명이 다하는 그때까지 그 수고하고 헌신하고 애쓰고 돌아와. 내가 너를 위해서 이렇게 예비해 놓은 우리의 유혹과 기업이 준비되어 있음을 믿으시는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무엇보다도 감사한 것은 이렇게 이제 돌아보면 44년의 세월이에요. 그리고 이곳에 이렇게 더듬어 보니까 2004년 6월 6일 첫째 주에 여기 왔어요. 근데 6월 6일이 그때 주일에 첫 예배를 이것에 이전감사 예배를 드렸습니다. 하나님께서 무엇보다도 집중적으로 참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이 뜻하시고 세우신 교회 신앙생활이 뭔가를 좋은교회 신앙의 십자가의 복음에 토대한 하나님의 중심된 삶을 집중적으로 가르쳐서 여기까지 인도해 주셨어요. 할렐루야. 그래서 이것이 보면 볼수록 또 세월이 가면 갈수록 또 모든 신학의 학자들이 이 신앙의 본질로 이 시대에 돌이키고 세워가는 것을 보게 돼요. 이 하나님의 중심된 신앙을 여기는 영적 전쟁이 있어요. 굳게 붙들고 하나님께서 맡기신 그 부르신 좋은교회의 사명을 잘 담당해 나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좋은교회에 맡기신 사명이 뭐예요? 그냥 다음 세대들이 신앙생활이 없으니까 다음 세대 이렇게 그 분위기와 환경과 조건에 따라 세워진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내가 피로 산 이 교회 위에 내가 이것을 맡겨서 내가 이것을 이루기 원해. 그것이 하나님께서 부르신 다음 세대였습니다. 할렐루야. 이렇게 우리 남집사 유치원 때부터 사진 보니까 있더라고요. 유치원에서부터 지금까지 얼마나 아름답게 찬양의 기름 부음으로 섬기고 있어요. 참 복된 은혜구나. 또 초등학교 때 우리 이혼 집사 5학년 2학기 때로 알아요. 여기 이제 이렇게 전도가 돼서 또 교회에 나와서 가정을 이루고 또 자녀가 자라서 좀 크면 장가 가겠어요. 이렇게 하나님께서
세워주셨고, 또 사진을 보면 알지만 이 교회는 또 이렇게 하면 설교가 길어지는데, 어떻든 하나님께서 그래서 맡겨주시고 결정적인 순간 교회가 어렵고 개척이니까 이제 좋은 교회를 문 닫고 서울로 부목사로 가기로 이제 이야기가 되고 기도하는데, 이 자라나는 다음 세대들이 이제 그때 이운모, 우리 충렵 형제, 또 이런 그 또래들이 내가 만약에 없다면, 이 교회가 문 닫는다면 이들의 신앙이, 믿음이 어떻게 될까? 그게 굉장히 부담으로 오더라고요. 그래서 안 가겠다고 하고 여기까지 왔어요. 그것은 하나님께서 다음 세대를 세우기로 작정하시고 준비하시고 일하시고 행하심을 굳게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거 붙드셔야 돼요. 자, 교회가 개척하다 보니까 얼마나 물질적으로 어려워요. 공사해놓고 대금 주지 못하니까 얼마나 어려워요. 그래서 이제 먹을 것이 없는 상황 속에서 그 점심 수제비에서 먹었는데 저녁에 수제비가 나오니까 아버지 얼굴이 그렇더라고요. 그런 알아달란 것이 아니고 왜 그러느냐, 이제 그런 속에서 있다가 빚에 시달려 연탄 없어서 넣지 못해 욕 갈고 자다가 기도하고 씨름하고 이 찬바닥에 다다가 안면마비가 왔잖아요. 그래서 안면마비 뭐 2달, 석 달 동안 침 맞았어요. 그 죽은 송장도 살아난다고 하는 인장 여기다가 굉장히 따끔하고 아파요. 그때 거울을 보는 순간 너 올챙이 시절을 잊지 마. 연약한 교회를 너처럼 좋은 교회처럼 물질적으로 어렵고 힘들고 어려운 교회들 기억해, 잊지 마. 그래서 하나님께서 연약하고 어려운 교회를 섬기고 돌아보라고 불러주셨습니다. 할렐루야. 좋은 교회, 특별히 재정위원들은 다른 교회가 필요를 찾고 어려울 때 기꺼이 섬기고 희생하고 베풀 수 있는 좋은 교회 지체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이 일의 부름을 받았어요. 자, 하나님이 기뻐하신 부르심의 자리죠. 자, 우리 옛날에는 기도해야 능력받고 능력이 있어야 교회를 세운다. 그래서 장기 금식해서 마지막 날 저 발밑에서 싸늘하게 올라오더라고요. 이것이 심장에 오면 죽겠구나. 그래서 마지막 기도하고 주님 앞에 가야지,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이 교회가 부흥된다면 아버지 저를 제물로 받아주세요. 그리고 그 구의 장수굴이라고 하는 그곳에 3교회, 4교회 이렇게 목사님들 화요일날 목요일 이렇게 집중적으로 기도하다가 이제 새물교 선교를 만났어요. 그래서 그 만나면서 이 시대 이 처지를 인식하고 그 기도하는 중보 기도를 하나님께서 세워주셨어요.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 그 하나님께서 한두 명이 모이든 몇 명이 모이든 간에 새벽과 오전 중보 기도에 하나님께서 또 열어가시고, 또 주일학교 주일 점심 먹기 열어가셔서 하나님 행하십니다. 여러분 속에 기도의 부담이 있다면 적극적으로 그 기도 자리에 참여하고 은혜를 구한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십자가 복음, 이 하나님의 중심된 가치에서 샘물교회 성교와 연합해서 하나님께서 좋은 교회 일에서 가요. 그래서 서로 짜고 이야기한 건 안 하겠지만 설교를 들어보신 분은 여 목사님 설교, 이길수 목사님 설교, 또 나 설교하면 같아 이렇게. 그리고 우리 좋은 교회가 셀로 딱 전환하면서 지금
새하늘교회 선교회 회장이신 여목사님 집중적으로 셀에 대해서 지금 주제 강의에 나가고 계세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연합하셔서 함께 일하고 있구나라고 하는 것이 있어서 같이 연합해서 교회가 혼자서 담당 못하는 거 연합해서 아프리카 사역, 필리핀 사역, 더 나아가 2+2 지금 단기 1년 선교 갔다 이렇게 오고 학군단에서부터 학교 YMCA에서부터 또 군사에서부터 하나님께서 열어가고 행하십니다. 교회가 힘이 되고 여력이 될 때 적극적으로 함께 동참하고 세워가는 여러분들의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무엇보다도 이제 감사한 것은 여러분들께서 은퇴가 아닌 그동안의 수고와 또 사랑하고 존경한 마음으로 원로 목사로 이렇게 추대해 주셔서 또 매월 또 이렇게 섬겨 주셔서 감사를 드리고, 그것이 사랑의 표현이길래 은퇴보다는 원로 유임 추대가 하나님 앞에 더 이게 성경적으로 옳은 말이겠구나, 이렇게 생각이 들었습니다. 자, 제가 여러분에게 이제 담임 목사를 내려놓고 마지막으로 설교하고 부탁한다면 뭘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게 3일 전에 주신 말씀이에요. 고린도전서 보면 1장에 고린도 교회가 하나님의 교회라고 나오고, 사도행전 20장에 피로 산 하나님의 교회를 감독자를 세워 양떼를 돌보게 했다. 근데 그 주제를 가지고 했는데 하나님께서 이 말씀으로 오후에 광야 학교 하고 있네. 그러면 이 메시지하고 같이 간다고 한다면 도움이 되겠구나. 그리고 또 무엇보다도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통하여 이 말씀이 어떤 것인가 우리의 신앙생활에 있어서 같이 그 부분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자, 성경을 여시고 우리 4장 35절이죠. 교독하겠습니다. 그날 저물 때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우리가 저편으로 건너 가자 하시니, 죄송해요. 안경이 어디로 가버려가지고 37절인데, 큰 광풍이 일어나며 물결이 부딪히며 배에 들어와 배에 가득하게 되었더라. 예수께서 깨어 바람을 꾸짖으시며 바다들을 이르시되 잠잠하라 고요하라 하시니 바람이 그치고 아주 잔잔하여 지더라. 저희가 심히 두려워하여 서로 말하되 저가 뉘기의 바람과 바다도 순종하는고 하였더라. 아멘. 자, 우리의 신앙생활은 마지막 절에 있는 것처럼 예수님이 누구십니까? 어떤 분입니까? 라고 하는 것을 평생토록 교제하고 만나고 경험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자, 그러면 이 4장에 있어서 예수님께서 집중적으로 가르쳐요. 그리고 이 오늘 풍랑을 잠잠케 하신 나는 예수다 그러면서 5장에 또 집중적으로 예수님이 어떤 분인가, 이제 그 광인인 거라사 지역에 귀신 들린 자를 하나님께서 치유해 주시고, 또 그 다음에 5장에 이어서 그 딸이 그 혈류증으로 이렇게 알아서
죽게 생겼어요. 12년 동안 치유해 주세요. 회복의 역사를 하세요. 그리고 자식이 죽었어요. 백부장의 아들이. 그래서 예수님께서 살려주세요. 생명의 주님으로. 그러면 이제 우리의 신앙생활이 이처럼 하나님 말씀을 듣고 배우고 여기 그 예수님은 창조자 주님으로서 바람을 꾸짖어 잠잠게 하시는 분이시구나 라고 하는 이 예수님을 듣는 예수님, 다른 사람 믿음 있고 신앙 있는 제자들의 그 예수님이 아니라 오늘 살아가는 나와 여러분의 실질적인 이 예수님을 삶 속에 경험해야 돼요. 근데 예수님이 경험시켜 주세요. 자, 그러면 여기 4장 1절을 보게요. 예수께서 다시 바다에서 가르치실 때 큰 무리가 있어요. 가르침을 받으셔야 돼. 여러분, 말씀을 가까이 하고 가르침을 받으셔야 돼. 왜냐? 하나님의 말씀에서 멀어지면 이제 5장 1절 좀 보겠는데요. 우리는 어느 누군지 예의 없어요. 하나님 말씀이 깨달아지고 은혜되고 영의 양식이 공급되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스데반이 설교할 때 광야 교회라고 해요. 40년 동안 이스라엘 광야 교회, 거기에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이 있는 하나님의 임재가 있어야 돼요. 나와 여러분 삶 속에, 교회 속에 하나님이 나를 간섭하시고 함께하고 계시구나, 이게 느껴져야 돼. 이거 없으면 안 돼요. 자,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공급하신 만나가 있어요. 공급 안 하면 죽어요. 그 만나를 먹음으로 하나님의 공급자 되심을 그들이 보았어요. 신령한 음료를 마셨어요. 신령한 음료는 요한복음 가서 보면 예수 그리스도예요. 하나님이 인식되고 하나님이 교제되고 관계되는 그 삶이, 이 말씀이 깨달아지고 말씀이 은혜가 되고 말씀이 공급되고 말씀이 영혼의 양식으로 내게 채워지지 않냐면 예의 없어요. 목사가 되든 어느 누구도 예의 없어요. 여러분의 열정이 있고 열심이 있든 뭐든 간에 육을 따라 살아요. 보는 것을 보이고 살아요. 세상에 중심된 가치를 따라 살아요. 주님과 원수된 신앙의 삶을 살아가요. 그게 5장 1절이에요. 자, 그래서 말씀이에요. 그래서 말씀이 큐티화되고, 할렐루야, 말씀을 배우게 되고 말씀을 나누는,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두를 은혜장으로 열어주셨어요.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배움을 갖기를 축복합니다. 말씀서 멀어지면 5장 1절에서 어떤 것이 내 삶에 드러나고 나타나고 보여진지가 뚜렷하게 드러나요. 자, 이렇게 가르쳤어요. 그러면 가르칠 때에 하나님의 나라의 성격은 이런 거야. 씨 뿌리는 거야. 그래서 씨 뿌린 비유를 우리의 마음의 상태예요. 길가다 사람이 왔다 갔다 이게 단단하니까 싹이 나도 씨가 떨어져도 새가 와서 길가니까 풀속에 떨어지면 새가 안 보이는데 얼마 새가 보기 좋아해요. 까마귀하고 비둘기가 농부가 어디다 콩을 심나 그 나무 위에 앉아서 이렇게 지켜본다나요. 그래가지고 어떻게 땅에다 묻어놨는데 그렇게 쏙쏙 빼먹은지. 그래서 인간이 머리가 더 낫잖아요. 싹을 틔워서 심으니까 괜찮더라는 거예요. 이처럼 말씀이 스며지지가 않아요. 길가처럼 내 심령이 단단해요. 또 돌주박처럼 말씀을 받을 때는 기뻐요. 말씀은 듣고 깨닫는 데서 멈춘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그 말씀을 실질적으로 적용하고 알고 깨닫도록 고난의 현장으로 몰아넣으셨어요. 죽었다, 끝났다. 자, 이 자리로 이런 일을 지금 이렇게 마음밭을 하셨어요. 우리 세 번째 밭은 뭐예요? 가시떨기. 우리 속에 얼마나 욕심이 많은지, 그리고 재리와 그 염려와 탐심으로 그것이 말씀이 자라지를 못해. 그러니까 문제는 우리가 어디까지 가야 되느냐? 열매를 맺는 자리까지 가야 되는데 열매를 맺지 못한다. 그래서 우리가 어디 가서 이 마음이 어디서 바뀝니까? 여러분, 욕심이 어디서 내려져요? 여러분, 어디서 손을 핍니까? 여러분, 어디서 내가 이렇게 살면 안 되지, 어쨌거나 어디서도 이것이 되냔 말이에요. 무딘 새는 뜨거운 용광로에 들어가야 새 연장이 되듯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죽었구나, 끝났구나, 내 힘으로 어찌할 수 없다고 하는 한계 앞에 갔을 때 나의 길가가 됐던, 나의 단단한 심령이 됐던, 내가 그리 이 세상에서 이것 없으면 안 되다고 움켜잡았던 명예가 됐던, 성공이 됐던, 물질이 됐던, 뭐가 됐던 간에 나 죽으면 끝나지 않아요. 손피지 않아요. 그래서 이 고난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도록 내 마음을 갈아엎고 하나님께 집중하고 하나님 걸 바라보고 하나님 아니면 안 됩니다라고 하는 그 자리로 초청하는 고난이에요. 우리 모두가 고난은 힘들고 어려워도 그 고난 속에 주님을 바라보고 이 고난 속에 주님이 말씀이 뭔가 그 기도해야 그 말씀을 듣고 깨닫죠. 여러분 지금 자식, 물질, 건강, 주어진 상황, 암담, 이 두려움 모든 상황 속에 특별히 이제 유임돼서 좋은 교회를 이끌 여러분 우리 이 목사님 기도 많이 해주셔야 돼요. 얼마나 부담감이 많을까요? 우리 눈치 보지 마시고 재정에 걱정하지 마시고 하나님 뜻을 받아 하나님이 말씀이 그러하시면 그 말씀대로 제한 없이 선포하시고 가르쳐 주시면 우리가 그 뜻이 하나님의 말씀이고 하나님의 분별력으로 마땅하며 기꺼이 따르겠습니다. 할렐루야. 그 결단이 이 아침에 쓰셔야 돼요. 왜요? 이게 자꾸 이제 투소가 없어져 버리네요. 왜냐하면 지금 광풍 풍랑만 나지 않아요? 예수님이 가르치고자 한 것이 있지만 5장 1절 군대 귀신 그 바람을 예수님이 그 뭐예요? 잠잠해. 그러면 끝나요. 근데 꾸짖었다는 거예요. 귀신을 향해서 예수님이 꾸짖으셨어요. 새로운 일, 새로운 시작, 영적인 여러분 결단할 때 하나님이 역사할 때 누구도 역사한다? 누구도 역사한다? 그래서 여러분 기도가 필요하고 말씀이 필요해요. 이게 풍랑이 자연적인 건가? 내가 아프고 힘든 것이 자연적인 것인가? 살다 봐서 그냥 이렇게 한 것이냐? 아니면 여러분 각자 문제 어떤 사건 속에 이게 영적인 공격이냐? 이 분별력이 있으셔야 돼요. 그러려면 깨어 기도와 말씀으로 분별하지 않으면 그거 몰라요. 당해도 몰라요. 잃어도 몰라요. 이 군대 귀신이 예수님이 온다고 하고 예수님이 이제 그 활동하고 새로운 그 현장에서 이제 내가 어떤 자인가 봐라라고 왕 되신 예수님이 생명 되신 예수님이 회복 되신 예수님이 우주 만물을 통치하고 다스리는 자연을 다스리는 예수님이 영적인 길을 다스리시는 그 예수님이 그 활동을 미리 해서 5장 1절에 군대 귀신이 이 풍랑을 일으켜서 꾸짖으신 걸 볼 수 있어요. 귀신에게 꾸짖듯 꾸짖어요. 자, 새로운 일에는 뭐가 있다? 영적인 새로운 곳에는 새로운 교회에게는 새로운 결단에는 뭐가 있어요? 사단의 역사있어요. 어느 교회든지 후임과 전임이 교체되는데 시끄러워요. 시험 들어요. 떨어져 나가요. 그래서 은혜스럽게 하나님께서 한 비전, 한 목적, 한 뜻을 바라봐야 되겠기에 뭐 석 달 놓고 한 달 놓고 목사 받겠습니다 이러면 그 현상이 일어날 것 같아서 그래서 3년 전부터 준비하고 하나님께서 지혜 주셔서 여기까지 인도하셨고 무엇보다도 여러분 만장일치로 통과했잖아요. 그렇다면 하나님이 보내신 종이고 그 종을 통하여 하나님 맡기신 사역을 우리에게 허락하셨. 그래서 그 목사님이 주신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비전 말씀 따라 적극적으로 앞장서서 섬기고 그렇게 교회를 말씀 위에 든든히 세워가는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게 이제 우리가 가져야 될 결단이에요. 자, 이렇게 큰 무리가 있었어요. 여러분 무리에 끼지 마세요. 교회에 나왔다고 천국 가고 예수 믿고 하나님 통치 아니에요. 착각하지 마세요. 직분이 있다고 착각하지 마세요.
모태 신앙이 있다고 착각하지 마시려고. 하나님의 말씀은 생명이고, 생명이면 그 생명이 내게 들어와 주님과 연합함으로 영적인 갈급함이 일어나고 영적인 반응이 일어나게 돼 있어요. 돼 있어요. 그게 내게 없다. 그럼 여러분 돌아보셔야 돼. 신앙생활을 돌아보셔야 돼. 교회 나오지만 주님과 상관없는 삶을 살아요. 자,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한다고 여기 그 26절에 또 가라사대 하나님의 나라는 사람이 씨는 땅에 뿌림 같으니, 4장 27절이에요. 자, 어떻게 저가 밤낮 자고 깨고 하는 중에 씨가 나서 자라되 그 어떻게 된 것을 알지 못하느니라. 땅이 스스로 열매를 맺되 처음에는 싹으로, 다음에는 이삭으로, 그 다음엔 충실한 곡식의 열매로 맺게 돼 성장하고 자라고 열매 맺게 돼 있다는 거예요. 나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주님 안에 있으면 이처럼 자라요. 성장을 경험해요. 있으신가요? 5년을 믿어도 10년을 믿어도 평생을 믿어도 여러분 모습이 그대로 그 모습이면 확인하셔야 돼요. 자, 그러면 여기 무리는 언제 따라? 환경 따라, 분위기 따라, 백성의 의견 따라 언제든지 떠날 무리예요. 이들이 예수님의 놀라운 역사를 보면서도 뭐 했을까요?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을 때 찬성했을까요? 반대했을까요? 무리는 그래요. 분위기 따라, 환경 따라, 여론 따라, 누가 뭐 이러면 이렇끔 따라 움직여요. 오직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누가 뭐라고 하든 이 하나님의 말씀이 성령께서 깨닫게 해주신 말씀이면 그 말씀대로 말씀을 붙들고 따라가는 성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이 그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세요. 아무나 이 비유를 자 이렇게 깨닫게 하세요. 34절 보세요. 비유가 아닌 말씀하지 아니하시고 다만 혼자 계실 때에 그 제자들에게 모든 것을 뭐 하더라? 누구에게 말해주더라? 제자들에게. 그럼 제자들은 뭐예요? 이 옥토밭이에요. 따르고자 하고 말씀이 그라면 기꺼이 대가를 지불하여 조절하고, 무엇보다도 이 제자들의 신앙이 뭐예요? 우리의 신앙이 열매 맺고 하나님의 나라에 그 성장된 신앙의 삶은 하나님의 나라를 보배로 발견되고 깨달아 소중하고 귀한 것을 알기에, 복음을 알면,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의 진리의 말씀이에요. 예수님이 어떤 분인가를 개인적 체험적으로 여러분이 알면 내 생명을 드려도 아깝지 않습니다. 이 자리에 제자들 삶이, 무리는 안 그랬어요. 그러니까 언제든지 환경 따라 떠나요. 분위기 따라 떠나요. 고난 만나면 시험 들어 떠나요. 이 자리, 제자의 자리. 그러니까 자, 그러면 이제 간단히 보면 씨 뿌린 비유, 그 다음에 그 21절에 그 등불에 해서 그 등불이 드러나게 하고 숨긴 것 없이 나타나게 한다는 거예요. 고난이 와야 내가 얼마나 믿음 없는지, 얼마나 욕심이 많은지, 얼마나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 내 생각, 내가 우상되어 살아가고 내 만족을 위해 살았는지 고난이 돼야 고난 속에 실제 내 믿음이 달아봐 평가되고 나타난단 말이에요. 그래서 등불의 비유를 이렇게 말씀하시고, 그 계자씨로 이 씨다, 아주 작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 속에 작은 것이지만 생명이 있으면 그 말씀은 자라 열매를 맺게 된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나라가의 성격이 어떤 것인가를 가르치시고, 35절, 자 그날 저물 때에 이 설교를 하시고 말씀하고 저물 때에 밤이 되는 시간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우리가
저편으로 건너가자. 여기서도 하나님 말씀을 전했지만 이제 저편 보니까 그 5장 1절에 거라사 지역이잖아요. 거라사 지역에 할 일이 있다. 거기 가자라고 예수님께서 건너가고자 해요. 자, 그러면 우리가 주님 따름에 있어서 참 잘나고 똑똑하고 영리하고 박식하고 내가 남보다 낫고 심지어 신앙생활 많고 경력이 있으면 여러분 같으면 여기 뭐라고 말하겠어요? 나 같으면 뭐라고 말하겠어요? 예수님, 하루나 피곤해 지쳐 있어요. 아니, 내일 해 안 뜹니까? 아니, 내일 해도 되고 내일 가도 되지 왜 지금 가려고 합니까? 이유를 대고 핑계를 대. 주님 일 앞에 기억하십시오. 여러분의 이게 주님의 일이고 주님의 뜻이면 아무리 여러분 사고 여러분 경험 옳고 분명해도 기꺼이 하나님의 말씀 앞에 여러분 생각, 여러분 이성 논리를 내려놓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교회 오래 다닌 사람이 자칫 잘못 이 자리에 빠질 수 있어요. 가자 할 때 누구 하나 피곤하다니까요. 저녁이다니까요. 얼마든지 이유돼요. 기억하세요. 여러분, 자, 당장 오이코스 주일 예배, 여러분 신앙생활에 있어서 왜 안 나오셨어요? 왜 못 하셨어요? 그 이유, 그 핑계. 뭐라고 핑계대고 뭐라고 이유 되시겠어요? 그런 것들이 깨어져야 돼. 안 깨어진다니까요. 아주 끈질긴 우리의 습관, 내 생각 어디로 가야? 고난이라고 하는 용광로 속에 한계 앞에 직면할 때, 죽음 앞에 직면할 때, 모든 것을 잃고 끝났다고 하는 그 앞에 갔을 때, 오 아버지 한 번만. 주님은 이렇게 이제 가르치시고 제자들에게 집중적으로 예수님이 누군지를 실질적으로 경험하고 보여주기를 원해요. 이렇게 설교 듣고 여러분의 삶과 생활 속에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여러분에게 경험해 주시기를 원하세요. 자, 그래서 떠나 예수의 배에 계신 그대로 모시고 가매. 예수님 배에 타셨어요? 안 타셨어요? 예수님 타셨어요. 그리고 다른 배들도 그 배와 따라서 이제 가요. 순풍에 가고 있어요. 근데 큰 광풍이 일어나요. 예기치 않는 일을 만나요. 그러면 큰 광풍 속에 일어나 물결이 부딪혀 배에 들어와요. 물이 배에 들어온다고 생각하면 여기 어부들이 많지 않아요. 베드로에서부터 요한에서부터 안드레에서부터 이렇게 많지 않아요. 하나님 지금 예수님은 여기에서 뭘 하기 원해요? 네 생각, 네 방법, 네 노력, 네 열심, 그게 하나님의 나라 세울 수 없는 거야. 믿음 생활 그걸로 하지 않는 거야. 그래서 우리가 철저히 말씀을 따라 성령의 능력으로 그 일을 담당할 수 있는 그 은혜가 부어지고 그 경험이 여러분이 일어나기를 축복합니다. 그리 하나님을 경험해. 주님은 좀 이거 가르치려고 하시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제 예수께서는 고물 맨 배 뒤편이래요. 거기에서 베개를 메시고 뭐 하고 있어요? 주무시고 있어요. 그래서 제자들이 깨웁니다. 깨우면서 뭐라고 해요? 자, 피조물이 창조주를 깨워요. 피조물이 창조주를 깨워요. 근데 예수님은 뭐 하기 원하신지 아세요? 그들은 잠자고 있는 육신의 예수님을 깨우지만 예수님은 잠자는 제자들의 영혼을 깨우기 원했다, 이 말이에요. 잠자는 영혼을. 우리가 여러분 신앙으로 별 문제 없고 어려움 없고 편안하고 또 주식들 하세요. 올라가지 않아요. 뭐 올라가지 않아요. 주님은 영혼의 그들의 잠을 깨우셔요.
우리가 문제 없고 어려움 없으면 안일해져요. 나태해져요. 슬그머니 우리의 주님을 향한 열정, 마음, 사명, 부르신 자리, 은혜의 자리 관심 없어져요. 그러면 5장 1절 당해요. 우리는 누군가의 통치와 누군가의 이끌림을 받게 돼 있어요. 우리 각자는. 우리는 오직 주님이 통치하고 다스린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이 하나님의 자녀임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이게 성도예요. 이게 신앙이에요. 그러니까 이들에게 지금 가르쳤던 것을 실제 적용하고 배우고 알고 깨닫도록 예수님은 그래 주무시는 거예요. 그 풍랑 앞에. 그러면 여기 베드로가 어떻게 했을까요? 물이 들어왔으니까 야, 물 퍼내라고 할 거 아니에요. 물 퍼내라고. 야, 그럴 때는 바람이 불 때는 바람을 옆으로 맞으면 전복되고 넘어가. 그러니까 태풍이 불면 바람 쪽으로 이렇게 향해야 이렇게 같이 맞서서 파도가 올라올 때 같이 올라가고 내려가지 옆으로 쓰면 전복된다. 그러니까 얼마나 힘쓰고 애쓰고 긴장하고 초조하고 죽었다 두려움이 가득했을까요? 그래서 두려워 선생님이여 우리의 죽게 된 것을 돌아보지 아니하시나이까. 그래요. 때로 우리의 신앙생활 주님이 침묵하세요. 나 혼자인 것 같아요. 외로워요. 이런 때를 맞이하게 돼요. 아무리 부르고 아무리 찾아도 주님이 자꾸 찾으면 온다는데 없고, 이런 우리의 해요. 우리 모두가 가정이 있고 자정이 있고 뭐 있을지라도 또 교회 성도 있을지라도 우리가 나 혼자라고 생각할 때 얼마나 외로움을 느낄까요? 영적인 외로움 잘. 주님이 이 어렵고 위기 때 도움이 돼야 되는데 도움되지 않고 뭐예요? 약 올리고 있는 것이잖아요. 야, 뭐 너를 접어라, 물을 퍼내라. 그 주의하고 뭐 해야 되지? 주무세요, 주무셔. 이해돼요, 여러분? 때로 우리의 신앙생활에 이해가 안 되는 신앙생활을 만나도 말씀은 맞다. 때가 아직 안 돼서 그렇지 말씀은 맞다라고 하는 그 자리에 우리가 사모하고 믿음으로 바라봐야 되지요. 예수께서 꾸짖어서 어떻게 해요? 바람을 꾸짖어요. 그런데 바다가 이르되 어떻게 해요? 잠잠하고 고요하더라. 자, 우리가 여기서 뭘 볼 수 있어요? 꾸짖어. 이건 귀신에게 영향력에 영적인 전쟁에 있어서 우리가 가져야 될 거예요. 첫째, 하나님 말씀 앞에 이게 영적인 공격이라고 느껴지고 깨달아지면 선포하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예수의 이름으로, 예수의 말씀으로 영적인 전쟁 앞에 잠잠할지어다. 가정이 어둡고 혼란스럽고 불안하고 두렵고 착잡하고 자식을 봐도 막 여러분 두려움이 오고 막 이런 게 밀려오는 이 모든 영향력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끊고 선포하기를 축원합니다. 말씀을 선포하고 끊고 대적해야 돼. 영적인. 그래서 분별력이 필요해요. 이것이 어디서 오는 영향력인가? 지금 일어나는 고난과 어려움과 여러분 각자의 처해진 이 문제가 어디서 오는 것인가? 이 고난, 그래서 나의 옥토밭을 바꾸는 거고, 그 다음 등불, 얼마나 믿음 없음이 드러나지 않아요. 무리를 걸었던 베드로였는데, 그리고 예수님 앞에 충성하고 다짐하고 열심하고 했던 이 제자들인데, 그렇게 따랐던 자들이 얼마나 믿음이 없어요. 우리 모두 이게 봐야 돼요. 주님 앞에 우리는 몰라요. 나와 앉아 있으니까. 어디 앞에? 여러분 한계 앞에, 문제 앞에 내가 어떻게 반응하느냐.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을 찾고 주님께 나가고 그 씨름하면서 이 상황 속에 주님의 말씀이 뭐지? 그 음성 그걸 들으면 그 말씀 속에 기도 속에 길이 보이고 답이 보이고 해결이 있는, 그래서 주님 앞에 답을 낼 수 있는 좋은 교회 성도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답은 여러분, 아까 자기 이력이 있는 거 아니라, 경험이 있는 거 아니라니까. 자기 지식이 있는 거 아니라. 베드로가 탐냈습니까? 어부 출신인데, 잔뼈가 굵었는데. 우리의 한계 앞에 오직 주님만이 선하심으로, 아름다우심으로 주님이 이렇게 일하시고 역사하시구나. 아멘. 좋으신 그 주님을, 그 선하심을 경험하고 맛보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주님은 이걸 경험해 주기를 원하는 거예요. 지금 너희들 내가 누군 줄 아느냐? 나는 하나님의 나라의 통치자야. 내 말은, 나는, 내 왕은 영원의 권세가 있어. 그걸 제자들이 깨닫고 경험하면 경험할수록 이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주님을 위하여 나의 모든 걸 들여 바쳐도 아깝지 않습니다. 이 하나님의 나라가 선포되고 세워지고 영원히 돌아온다면 이 하나님의 놀랍고 이 생명이 살아난 이 일에 나의 모든 걸 드려도 아깝지 않습니다라고 하는 창조주 되시는, 그리고 풍랑을 꾸저 그 창조주 되신 주님에게 자연을 꾸짖으셔서 잠잠케 하는 나는 창조주야, 이분을 우리가 믿습니다. 할렐루야. 이 주님이 여러분 환경, 고난, 어려운 역경 문제에 실질적으로 구원이 되고 해결이 되고 답이 되고 응답이 되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좋으신 주님 경험해야 된다니까. 그럼 여러분이 이 설교 시간에 고문당하고 있다니까요. 지루하다니까요. 아유, 언제 끝나냐. 하나님의 말씀이 내 사모해야, 이 주님이 어떤 분인가 알아야 그 말씀을 아까 밭에 심기는 것처럼 내 심령 속에 심겨 그 말씀이 자라 성장하여 열매를 맺도록 그 자리에 서기를 축복합니다. 이게 평가받을 날이 있어요. 이거 수없이 듣잖아. 자, 그래서 이렇게 잠잠케 해요. 앞으로 교회 위에 위기 속에, 여기 배는 교회예요. 12제자 예수님을 모시고 12제자의 그 배 안에 예수님 함께 계시잖아요. 좋은 교회 주님이 계심을, 주인이시고 통치자고 머리심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전전주에 통치 지체에 대해서 배웠지 않아요? 다 소중하고 귀하고 보이지 않는 우리 안에 있는 것들이 여러분 심장한테 뭐 어떻게 돼요? 다 소중하고 귀한 거, 보이지 않는 곳에서 이름 없이 빛도 없이 섬기는 거, 소적 지체예요. 근데 지체 속에 다 붙어 있어야 돼요. 함께 하는 거예요. 좋은 교회 성도인지 아닌지, 주님께 붙어 있는지 아닌지는 꼬집어 보면 알아요. 아파요, 안 아파요? 같이 아파할 수 있어요? 같이 울 수 있어요? 같이 동참할 수 있어요? 한 몸이라니까. 머리에 통치와 지시를 받아서. 근데 몸에 또 하나 있어요. 서로 손과 발이 싸운 일이 있어요, 없어요? 갈등한 일이 있어요, 없어요? 기억하세요. 사도 바울이 문제 많은 고린도 교회 가장 먼저 꺼내는 것이, 근친 상간 성적인 타락이 있어도, 법적인 소송의 문제가 있어도, 갈등의 문제, 네가 크냐 내가 크냐, 아볼로 줄에 섰냐 베드로 줄에 섰냐, 바울이 선에 섰냐, 그 갈등 분쟁을 먼저 다뤘어요. 그래서 불러다가 너도 그렇게 하면 안 돼, 뭐 논리적으로 상황적으로 상식적으로 말했습니까? 복음이에요. 예수 그리스도 복음. 로마서에서부터 고린도전 복음 전하자. 복음, 의가 되고 거룩함이 되고 지혜가 되신 그분이, 그래서 복음을 깨닫지 못한다는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 어리석게 들릴 뿐이에요. 젊은 청년이 저주받아 하나님의 아들이 그렇게 죽은 그 사람을 왕으로 모시고 믿고 섬기고 따르라고? 근데 예수 그리스도 믿으면 그분의 죽으심이, 그분의 고통이 나를 향한 사랑이고 내 생명을 죽인 위함임을 깨달아 얼마나 고맙고 감사해요.
자, 나도 그러고 앞으로 좋은 교회도 마찬가지고 하나님의 은혜와 말씀으로 다스리면 사람의 소리가 잠잠해요. 우리 개인도 그러고 가정 속에도 그러고 그 앞에 우리 모두가 납작 엎드려 주님의 뜻이, 주님의 가르침이, 주님의 인도하심이 무엇인지 그렇게 주님을 바라보고 묻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해요. 복음이 복음다울 때 거기에 능력으로 그 갈등이 자기가 기꺼이 내려지는 등불이 얼마나 믿음 없음이 비춰지고 보여지게 되고 하나님 말씀이 내 심령이 떨어져 열매를 맺고 자라는 것을 변화되는 경험되게 되는 거지요. 그래서 나와 여러분 교회가 성숙하고 성장해야 돼. 하나님이 중심이 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좋은 교회의 무리의 백성들이 오시는 분들이 우리가 이게 자랑하고 드러나고자 한 것이 아니라 우리의 친절함이, 우리의 태도, 우리의 자세가 누구를 믿냐가 어떤 예수님을 믿고 따랐냐에 성숙한 드러내고 보여지는 기회예요. 그런 섬김이 있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이렇게 이제 꾸준히 잠잠케 했어요. 이 주님을 우리가 주인으로 모시고 그분을 따르고 그분을 섬기고 그분의 말씀을 듣는 창조주, 자연을 다스려 잠잠케 하시는 주님이에요. 기억하십시오. 앞으로 이 강단소 좋은 교회에서 사람에게 초점되고 목사에게 초점되면 그건 타락한 거예요. 오직 주님만 드러나고 주님만 인정받고 주님의 통치 다스림만 있기를 그렇게 열망하고 사모하시는 여러분들 되기를 축원합니다. 이에 하늘에서 이르되 제자들에게 이르되 큰일 났. 제자들에게 이르되 어찌하여 이렇게 왜 무서워하느냐? 너희가 어찌하여 믿음이 없어요? 자, 그러면 그래요. 우리 모두 신앙을 가늠해 본 게 뭐예요? 주님이 함께 하셔, 주님이 인도하셔, 주님이 도우셔, 주님이 힘이야, 주님이 의지야. 이걸 우리가 딱 믿으면 그게 확신이 오면 이 두려움이 없지 않아요. 내게 어떻게 주어지고 놓여진 자식 앞에, 문제 앞에, 앞으로 우리의 자라는 학생들 미래 앞에 두려움이 있다면 믿음이 없다는 표시지요. 주님이 그렇게 지적하잖아요. 왜 두려워해? 배가 엎어서 죽는다고? 그러면 배가 침몰돼서 엎어서 죽는다면 예수님은 어떤 예수예요? 구원자가 되겠어요?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되겠어요? 그래서 그 고난 속에 주님 되심이 드러나고 고난 속에 우리는 주님 되심을 알게 되고 깨닫게 되고 우리의 강팍하고 완악한 옥토밭이 변화되고 내가 누구인지 어떤 자인지 그 고난 속에 나를 돌아보고 나를 체크하고 영적인 그 긴장을 더 갖게 되고 그리고 그 사모하고 사랑하는 마음으로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으니 말씀이 깨달아지고 사모되고 그 말씀이 자라 경험되는 열매 맺는 신앙으로 간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서 예수님이 내가 누군지 알아? 자연만 다스리는 창조주뿐만 아니라 나는 너희들을 죄를 지게 하고 죄로 사망을 가져오고 죄로 인하여 하나님 아버지의 진노를 갖게 하는 그 귀신을 사단을 마귀를 멸하는 자야. 그를 통치하고 지배한 자야. 우리가 말씀이 통치 안 받으면 우리의 삶이 서서히 하나님의 영향을 받은 것이 아니라 사단, 마귀, 귀신의 영향을 육신과 함께 뭐예요? 살아가는 거예요. 영향을 받은. 그럼 영향 받은 게 어떻게 나타난가 보세요. 그래서 보세요 여러분, 자녀들 적극적으로 내가 예배 자리에 기도 자리에 참석시켜라, 앉게 해라. 점점 커간 게 어때요? 어떻게 하면 빠질까지요? 착하다고요? 부모 말 잘 듣는다고요? 사자 이빨 잘하고 있어요. 황소뿔 잘하고 있어요. 못 말려요. 못 말린다고요. 하나님 은혜 아니고 말씀 아니고는.
어떻게 본가 보세요. 5장 1절 예수께서 바다 건너편 이제 건넜어요. 그러면서 예수님은 누구를 드러내고 나타나기 원해요? 나는 영적인 개를 다스리는 사단을 다스린 자야. 배에서 나와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이 무덤 집에서 살아야지. 이스라엘 무덤은 이렇게 굴 무덤이에요. 굴을 파서 넣어서 그 굴 속에서 살아가는 사람이에요. 무슨 사람이란 거예요? 사람은 집에서 자야지 왜 무덤에서 자요? 상식 이하의 사람이 돼요. 상식 이하 사람이 돼요. 상식이 안 통해. 그 다음 나타난 게 뭐예요? 이제는 쇠사슬을 맬 수 없게 돼요. 이제는 거치하는데 이제는 아무나 통제할 수 없어요. 지가 최고의 지 말이에요. 어떤 말도 안 들어요. 지 고집대로, 저 하고 싶은 대로, 나 하고 싶은 대로 한다니까. 내 맘대로 한다니까. 누가 주인인데? 사단은 네가 주인돼 봐. 네가 주인되는 내 중심 속에 사단이 리모컨 가지고 네 맘대로 너 원하고 너 하고 싶고 네 맘대로 해. 그거 눌리면 그거 따라 움직인다니까요. 누구 영향인가 보세요. 누가 통치하고 있는지. 하나님 말씀 멀어지면, 은혜 없으면, 말씀이 메말라 가면 없어요. 하나님의 통치가 아니라 사람 소리 커지고 사람의 통치가 일어나면 자, 이는 여러분 고랑과 사슬을 메었어도 쇠사슬을 끊고 고랑을 깨트리니라. 힘이 세요. 고집이 세요. 그리하여 아무도 저를 제할 수 없어요. 부모도 선생도 어느 누구도 제할 수 없어요. 지 맘대로 해요. 우리 속에 이게 있어요. 주님 은혜 통치 멀어지면 지 맘대로 해요. 제할 수 없어요. 잘생긴 데다가 돈 있는 데다가 끼 있는 데다가 나를 제어할 수 없는 절제의 힘이 없으면 어떤 사람 될까요? 나는 좋지만 내 주위에 있는 사람들에게 얼마나 아픔과 얼마나 상처와 얼마나 눈물과 얼마나 고통을 줄까요? 몰라요. 모른다고요. 그리하여 아무도 제어할 수 없어요. 밤낮 무덤 사이에서 산에 나와 소리를 지르며 돌로 제 몸을 상하고 있더라. 자기 몸이 소중하고 귀한지 몰라요. 함부로 놀려요. 함부로 써요. 그가 멀리서 예수를 보고 달려와 질려 큰 소리로 부르짖어 가로되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여. 그럼 믿어야 될 거 아니에요. 따라야 될 거 아니에요. 들어서 알아요. 배워서 안다고요. 귀신도 믿고 떨어요. 그런 자리 있지 않기를 바라요. 받은 말씀, 깨닫는 말씀 몸부림치면서 이 말씀을 내가 어떻게 이뤄낼까, 살아낼까? 달라요. 그렇게 가야 돼. 그럼 이 자리로 가요. 뭐라고 해? 우리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원컨대 상관하지 마시고 나를 괴롭게 하지 마세요. 말씀이 괴롭습니까? 주님이 상관하는 게 싫습니까? 이거 달아 저거 달아 하지 말란 건 주님이 나를 위해서 하지 말란 거예요. 나의 자유와 행복과 평안과 안식과 나의 유익을 위해서. 근데 상관하지 말라? 그 다음 무엇을 해요? 괴롭게 하지 말라. 이 모든 것 하나님 말씀된 여러분이 통치를 부어받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선포하고 끊고 축사하는 은혜가 여러분 신앙의 삶 속에 일어나기를 축원합니다. 가정에 선포하고 내 자신에게 선포하고 자식 속에 역사하고 있잖아요. 꿈틀거리고 있잖아요. 따라가고 있잖아요. 간단해요, 여러분. 신앙이 제대로 서 있는지 안 있는지 아까 이제 개인적으로는 두려움이고 편안이 있는지
주님은 감옥의 편안 줘, 환경을 이기는 편안을 준다니까요. 네가 만나는 환경마다 나는 이 환경을 다스리고 지배하고 해결할 수 있는 구원의 능력자야. 나를 봐. 근데 제자들은 어디 봤어요? 환경 보고 있잖아요. 우리가 환경 보면 침몰하고 빠진다니까요. 물론 힘들어요. 보이는 게 우리는 반응할 수밖에 없으니까요. 그러나 그 모든 환경을 끌어안고 잠잠히 절대자고 주인이시고 통치자고 나를 아신 주님, 이 상황의 고난 속에 주님이 나를 향한 말씀이 뭔가요? 나의 믿음 없음을 비추신가요? 내 마음이 완악하고 강팍하고 나태하고 한 것인가요? 물고 돌아보셔야 돼요. 말씀이 떨어지면 생명력이 있어 잘 안 돼. 5년 10년 믿어도 여전히 그 모습, 뭐가 문제인가요? 그러면 요 통치받고 있는 거예요. 상관하지 마세요. 괴롭게 하지 마세요. 부담스럽습니다. 기억하세요, 여러분. 얼마 서서 내가 여기서 여러분에게 말씀 전하려는지 모르겠지만 보여요. 멀어지면 은혜의 자리, 예배의 자리, 기도의 자리, 하나님의 임재가 함께하는 자리, 멀어지고 한 번 빠져 두 번 빠져 육신은 편해요. 그러나 영은 잠들기 시작해요. 그러면 주님은 사랑하셔서 고난이라고 하는 학교에 예수님이 어떤 분인가를 보이고 알고 깨닫게 하신다, 이 말이에요. 괴롭게 하지 말라. 보세요, 8절. 이는 예수께서 이미 저에게 이르시되 더러운 귀신아, 뭐라고 그래요?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 그렇게 여러분 속에 선포의 기도가 내 자신과 가정과 자식들을 향하여 그렇게 이런 영향력이 보이거들라 선포하며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누군지 아냐? 귀신을, 이게 군대 귀신이래요. 꾸짖어서 이처럼 잔잔케 하시는 그 놀라운 일을 하셔요. 그 다음에 무슨 일을 해요? 회당장 22절, 회당장 하나인 야이로라는 이가 와서 예수의 발아에 엎드려 많이 간과히 가려되 내 어린 딸이 죽게 되었으니 오셔서 그의 손을 얹어 구원을 얻게 하소서 하거늘 이에 예수와 그와 함께 가실새 큰 머리를 따라가 에워싸 밀더라. 이제 이것이 그 끝에서 예수님은 지금 여기서 뭐라고 있어요? 야이로 회당장의 그 아들이 뭐하고 있어요? 딸이 뭐하고 있어요? 죽게 되었사오니 아직 숨은 안 끊어졌어요. 근데 예수님은 죽기를 바라고 있는 거예요. 죽었다는 소식이 오자 예수님이 가셔서 살려요. 나는 생명의 주인이시다. 나는 여러분 다 죽어요. 그러나 나의 영원한 생명을, 이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주님이 치르신 대가가 뭐예요? 사랑의 대가가 뭐예요? 생명의 대가예요. 내가 죽어야 너 살아. 얼마나 고마울까, 얼마나 감사할 일이에요. 이 사랑이 모두 여러분에게 부어지고 깨닫는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나 같은 걸 이렇게 사랑하신 주님, 거룩하신 만왕의 왕께서 나를 위하여 생명 바쳐 십자가의 고난 저주받아 하나님의 진노를 해결하려면 죽어야 돼. 하나님의 심판에서 면제되려면 그 심판의 대가를 죽음으로, 사형언도예요. 이 사람은 이 죄를 죽음으로 대신했기에 이 사람의 무죄됨을, 죄가 해결되어 있음을 선포합니다. 그래서 사형자에게 법관이 그 죄의 목을 이야기하고 그리고 사형시키잖아요. 예수님이 그 사형을 십자가에서 심판, 진노받을 걸 대신 진노 심판받고 여러분 나를 살려주셨어요. 생명의 주님이세요. 할렐루야. 자, 나는 이게 우리 서로가 나에게 생명을 아끼지 않는 주님이, 나를 이렇게 사랑하고 돌본 주님이 내 일생 내 영혼 돌보신다. 할렐루야. 고난이 오고 아까 주님이
뭐요? 주무시고 있다니까요. 뭐 모르고 있다니까. 내가 이렇게 힘들고 어렵고 고통스럽고 아픈데 모르고 있다니까요. 근데 주님은 주님 되심이 어떤 분인가를 나를 가르치고 깨닫기 위해서 하실 분이에요. 이 주님. 자, 그 다음에 일어나자 그 12예를 혈증으로 아는 그 사람을 손을 대실 때 옷글만 대해도 치유되겠다고 해서 믿음을 가지고 만졌을 때 12년 동안 피를 쏟았으니, 피는 생명이에요. 생명을 쏟고 살았으니 얼마나 바싹 말랐을까요? 근데 주님이 손대심으로 회복시켜요. 이 나라의 민족, 우리의 개인, 여러분 교회에 하나님이 회복의 영을 보내시고 준비해 놓으셨어요.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회복과 부흥하고 있잖아요. 그럼 어떻게 회복하느냐? 우리가 지금 배우고 있잖아요. 처지가 인식되고 그걸 붙들고 파수꾼처럼 기도하고 간구할 때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응답하시는, 그래요. 회복해요. 여러분의 가정을, 여러분의 삶을, 생활을. 주님은 아무리 땅이 메말라 나무가 멸라가고 풀이 말라 비틀어져서 막 여기저기 물 안 나온다고 하소연해도 소나기 한번 쏟아지면 대지 적시면 끝나듯 이런 주님의 회복의 은혜가 준비됐음을 믿고 그렇게 구하여 회복의 경험되는 은혜가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회복의 은혜. 그래서 주님이 어떤 분인가? 회복하시고 귀신을 쫓아 귀신을 다스리시는 주님이심으로 이제 자식을 죽고 나오잖아요. 35절부터 아직 말씀하실 때 회당장의 집에서 사람이 죽었다고 소식이 왔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가서 보니까 38절에 회당장의 집 앞에 가사 환호하고 사람들이 울며 심히 통곡했어요. 들어가서 저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어찌하여 화나여 우느냐? 이 아이가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 하시니 많은 사람 비웃었어요. 예수께서 내보내세요. 생명의 주관자요 주인이시란 거예요. 부모와 또 자기와 함께한 자들을 데리고 비웃는 사람, 영적인 의해서 분위기가 중요해요. 영적으로 방해된 사람을 제거하고 동의하고 따르는 사모한 사람. 그래서 예배는 이처럼 주님을 알고 사랑하고 사모하고 주님의 통치를 바라고 주의 말씀이 없으면 나는 방종하고 방탕하고 하나님으로 멀어지고 거역하는, 아까 이게 더러운 귀신처럼 내 삶이 더러워져 간다니까. 삶이 더러워져요. 더러워진 것을 재미있게 돈을 들어가고 시간을 들여 산다니까요. 더러운지 몰라요. 냄새 난지도 몰라요. 그래서 생명의 주님이 아이에게 비웃어요. 여러분, 교회가 이렇게 영적인 사모하고 갈망하고 사모하는 성령님이 오시고 마음껏 역사할 수 있는 영적인 분야 되기를 축원합니다. 사모하는 분위기, 갈망하는 분위기. 그래서 주님이 쫓아내 이렇게 하고 아이에게 달리다고 번역하면 곧 소녀야 내가 네게 바라노니 일어나라 하심이라. 주님의 말씀으로 잠잠케 하셨고 주님의 말씀에 생명의 말씀이 들어가니까 죽은 영혼이 살아나고 메마른 영혼이 치유되어 회복되는 생명되고 능력되는 주님이 좋은 교회 위에 여러분의 신앙의 삶에 함께 하시고 역사하시고 경험하는 이 좋은 주님 은혜가 함께해서 이 하나님의 나라를 든든히 말씀에 세워가는 좋은 교회 성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에 찬양하고요. 이 주님 가슴 떨리지 않아요? 이 주님, 이 사랑의 주님 들었어요. 이제 무리가 되지 마시고 주님이 이 시간 해석해 줄 거예요. 이 말은 이거야. 주님이 성령을 통해 여러분 속에 말씀하실 거예요. 그 말씀을 받는 시간이에요. 밑줄 치는 시간이에요. 듣는 말씀을 붙잡는 시간이에요. 마음이 심는 시간이에요. 예, 주님 선포하시고 달리다 하고 일어나고 말씀하실 때 죽은 영혼의 생명의 생기가 돌듯 죽어있고 메마른 자리에 생기가 돌아나도록
다음 시대 위에, 좋은 교회 예배 위에, 모든 모임 위에 이 회복의 영이, 이 생명에 살리는 성령이 충만한 영이 마음껏 부어지고 역사하도록, 예 주님, 제가 그 말씀을 듣는 제자의 자리, 깨닫는 자리, 우리 모두를 초청합니다. 자, 비춰지고 보이는 말씀 찬양하면서 붙잡으세요. 내 영혼 속에, 내 심령 속에 심어지도록 이 말씀은 살아있는 이 시대에 증거된 말씀으로 여러분 삶 속에 드러나고 나타나도록, 회복의 역사가, 죽은 영혼이 살아나는 생명의 역사가 내 중심이 돼 내 육체의 본성을 따라 살아가는, 더러워도 더러운 줄 모르고 내 고집대로 통제할 수 없는 이 모든 영향력이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선포하고 끊어지고 떠나가는, 오직 거룩하신 하나님, 의가 되고 진리가 되고 생명이 되고 이 주님이 마음껏 통치하고 다스리도록, 예 주님, 나를 그렇게 부르시고 세워주시옵소서. 주님을 바라봅니다. 기도하고 찬양합니다. 내게 허락하신 시련을 통해 나의 믿음 더욱 강하게 자라나고, 험한 산과 골짜기 지나는 날 주께 더 가까이 나를 이끄시네. 내가 겪는 시험이 어렵고 힘겨워도 내 주님보다 크지 않네. 무거운 마음을 만져주세요. 두려운 마음을 평강으로 다스려주세요. 주님 선택합니다. 내가 겪는 시험이 어렵고 힘겨워도 내 주님보다 크지 않네. 내 앞에 바다가 갈라지지 않으면 주가 나로 바다 위 걷게 하리. 너무 우세요. 더 충만히. 할렐루야. 예, 말씀의 능력으로 삶 새롭게 보여주세요. 선포합니다. 선포합니다. 영혼을 쌓으세요. 주의 능력으로 담대히 나가리라. 더 비춰주세요. 어두운 우리의 영혼을 깨우신 주님, 깨우소서. 잠든 우리의 영혼을 깨우소서. 저 하나님의 나라를 향하여 전진하며 나가도록 세우소서. 내 능력으로 내 삶 새롭게 되리. 나는 믿네.
생명의 주님으로, 통치의 주님으로 선포하며 주장하며 나의 고난 속에 임하셔서 주님 잠잠케 하시고 다스려 달라고, 주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열망하며 살아가는 자가 되도록 나를 일으켜 세워달라고 기도합니다. 성령님 임하세요. 임하세요. 이곳에 주님 임하세요. 거역의 모든 영을 파합니다. 할렐루야. 아멘. 주님으로부터 멀어지는 모든 영향력들을 파합니다. 주의 말씀을 혼미케 하는 모든 영을 파합니다. 분별력을 부어주세요. 믿음이 생기도록 생명의 능력의 말씀이 영원히 임하소서. 성령으로 영원히 임하여 주시옵소서. 웃소서. 주님 오시는 그날 주님의 나라를 사모하며 주신 비전을 품고 아버지 나갑니다. 말씀으로 강건케 하시옵소서. 우리의 속사람을 강건케 하시옵소서. 능력을 입혀 주시옵소서. 아버지 감사합니다. 세우신 당신의 종의 신선한 말씀의 생명의 능력을 기름 부어 주시옵시고, 주님이 맡기신 뜻하신 비전, 온 성도들이 주 앞에 부름받은 사명의 자리 힘써 애써 희생한 저들 위해 때마다 일마다 주님 되심을, 주님이 주인 되심을, 주님이 생명 되심을, 주님이 회복 되심을 경험케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주님, 위대하신 주님 앞에 우리가 더 경외하며 예배하도록 예배 영과 경배형을 이곳에 부으셔서 예배를 드린 자들마다 두려움이 끊어지고 평강을 있게 하여 주시고, 절망의 소망을 잃어버린 모든 자들이 생명된 소망의 주님이 부활의 영의 능력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주의 사명, 주의 뜻 비전 받아 끝까지 이루고 담당하는 정원교의 모든 지체들이 되도록 주여 성령을 부어 충만케 해주시옵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